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위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른 믿음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행동일까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는데 헌신된 교회 일꾼은 적어지고 있다라고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충성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교인들 가운데 종종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분과 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올바른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주님의 종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 반응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일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만 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고 거부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한국 개신교 인구가 30% 25%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20% 밑으로 15% 이 정도 된다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 안에 많이 전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TV에서 설교나 이런 거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길거리마다 각 교회들에서 나와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서 오늘같이 주일날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러한 차이, 이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조상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자, 3절,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때 아브라함이 나타낸 반응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결단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간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데반 같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를 처음으로 삶 그 자체로서 보여준 성경의 최초의 인물로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그 위에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3장에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개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나서 로마서 3장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그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 표시해 놓으시고 그 뒤에 로마서 3장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3장 28절 시장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이게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몸으로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로마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써서 보내는 이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게 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과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위배된다라고 항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서, 즉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 믿고 존경해 왔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고 로마서 4장 1절부터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전체 의도는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심을 따라 살았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원리는 언제나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 안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이 우리 성도들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이란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누군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인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학위나 어떤 재산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열린문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이신층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큰 분수령을 이룬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중세 1500년 동안에 내려오면서
초창기에 예수님 이후에 바울 이후에 초창기 한 300년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된 다음부터 공인된 다음부터 이제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카톨릭의 그 부패한 시절을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517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최대 쟁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불씨였던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기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했던 독일 사람 마르틴 루터가 법률가가 되고자 했던 길을 버리고 신부가 되어서 공부하고 금식하고 또 노동하고 기도에 전념했지만 그러한 몸으로 하는 생활들 속에서도 이 의롭게 되는 문제, 죄사함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 자기의 머리를 스쳐갔던 그런 말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속에서 루터는 빛을 발견하고 큰 평안과 기쁨이 그의 영혼에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톨릭과 구별되는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은 믿음의 문제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더 쉽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천당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천당 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충성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과 아니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 성도가 되는 건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도 여러분과 제가 믿을 때입니다. 참되게 믿을 때입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의 가문이나 많은 교회 활동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슨 얼굴에 표현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 믿음의 작용은 다른 사람이 그분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있는지 바른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스데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 곧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원리, 이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이 한 가지 사실의 깨달음 여부에 달려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깨달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 종교와 참되고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 뒤에 로마서 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겨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겨지다, 이것은 간주하다, 평가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믿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따져본 결과 의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취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뭐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속에서는 옳지 못한 것이 일어나고 1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이 됐어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예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안 없어집니다.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해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닌 거죠. 그럼 언제부터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된 바로 그 거듭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러주면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의인의 삶을 잘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봐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간주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 믿은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며 그의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의롭게 여기시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구주로 믿어지는 모든 분들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짓고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일부터 나가서 세상에서 살면서 연약하고 부딪히고 또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눈앞에 의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간주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의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행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무한정 이 믿음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그의 믿음 때문이라, 탁월한 믿음, 놀라운 믿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면에서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그 암울한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서 떠난 것입니다. 행동으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행동이 성경에 나오지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뭐 물을 가르기도 하고 별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많은 행동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행동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거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또 한 번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쪽에 그 땅에서 살면서 달신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교도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3형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의 아들 셈 함야벳 셈의 8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는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오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시간이 지나오면서 신앙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믿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른 우상도 이방신도 그 땅에 살면서 달신도 섬기고 있었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땅에 살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그 아들들은 뭐 당연히 똑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런 달의 신을 믿는 배교의 환경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는 사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고, 그 속을 살아가는 죄 있는 아브라함 자신, 너 모습을 봐라, 네가 누구냐,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너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너 집안 식구들은 마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상 섬기고 있느냐, 달신 섬기고 있느냐, 죄인된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구원 계획을, 구원 목적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이끌어서 내가 내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셋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노아를 세워서 새롭게 다시 믿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아니,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데 이 모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상 숭배하고 짬뽕 신앙을 가지게 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이거 내가 다시 리셋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노아 때 그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서 8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 시작한 가정이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거 다시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택한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주가 오실 날을 어렴풋이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모여든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2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어렴풋이 보고 나의 멀리서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21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21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멀리서 희미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2100년 후에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손 가운데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보여준 거죠. 2100년 전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까?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이 믿음의 후손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어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별을 못 셉니다. 얼마나 많은 별인데. 근데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현실과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거 한번 또 봐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아까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통해서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확인해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현실과 모든 상식과 인간적 지식이 정반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의 약속을 이 약속을 해주실 때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죠. 75세였고 부인 사라가 65세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창세기 1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아이를 낳은 기록이 30대, 32살, 29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똑같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사라 나이가 65세라, 그런데 자식이 없다. 30년, 40년 정도 불임의 상태로 그렇게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자식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손 약속의 성취가 마침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로부터 25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사라 나이 90세면 요즘 나이 90세하고 똑같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믿음의 근거에서 그는 움직였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고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 2장 23, 24절은 다시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을 떠난 것이나 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한 경우를 두고 그것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야고보는 의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행동,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 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이 행동을 가지고 야고보서는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3장 4장에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과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가르침이 그럼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모두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참 신앙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위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아십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고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행동해야 된다 하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일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고 바울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기가 믿음이 있으면 여기가 행위가 있고 똑같이 가는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쪽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은 행위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합친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행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자신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다 정리한 거예요. 친척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사를 한다. 그런 농경시대에 유목사회 같으면 좀 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정착해서 사는 그러한 시대에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이 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았고 불가능 속에서 믿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거 정리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가 친척 형제 다 있는데 내 재산 다 여기 있는데 이거 다 버려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하고 안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리하면서 떠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 것을 자신의 행위로서 증명을 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과 행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와서 기도에 열심히 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띠두르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하고 할 때 그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현장은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현장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장 볼 때 쇼핑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참 좋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죽은 후에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원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옵니까? 구원을 위하여 교회 온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 때문에 교회 오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땅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다가 결정적으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일 구원을 받았다면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법대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며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믿고 그런 죄인에게는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분명히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 의인이 저기 가는구나, 내 의인이 자는구나, 내 의인이 차를 타는구나, 내 사랑스러운 자녀가 저기에 거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결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으로 여겨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천국 들어가는가? 의인만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바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 똑같은 믿음, 노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믿음, 다윗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고 의인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을 여러분과 저도 행하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불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습관, 잘못된 습관, 버려야 될 행실들, 우상들을 버리고 떠나는, 결단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버려야 될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을 여전히 품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명한 그러한 부분들을 놓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놓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곤란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안 됩니다. 완벽하게 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노력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를 때, 이런 행위가 따를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과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자는 많은데 행위가 동반되는 신자가 너무 적은 시대를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행위로서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자들이 참 적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도 없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든지 몇 대 때 신앙생활을 했든지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써 섬기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러한 행동이 여러분과 저에게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이러한 것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치지 아니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입만의 머리만의 지식만의 믿음이고 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따라가고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헌신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이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런 믿음의 본을 받아서 믿음과 행위, 행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